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바꿔서 재판을 치우치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을 사무엘은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되고 맙니다.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동기에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들과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열방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거스르는 행동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왕은 아들들을 데려가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곡식을 추수하게 할 것입니다. 왕은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게 하며 떡을 굽게 할 것입니다.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의 상당 부분과 권리를 왕에게 넘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작한 땅에서 낸 소출을 누리며 집안의 일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유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왕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와의 종의 신분에서 왕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구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을 때 나타나게 될 어려움과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왕을 세우는 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해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경고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왕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는 말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왕을 앞에 세우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간청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거절임을 아시면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완악함, 완고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청이 뿌리 깊은 죄성,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에 기인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허락이 곧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구를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잘못된 요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일 있을 우리 남선교회 주최 등반대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여전도회 주최 젓갈 바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3일 주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있을
가을 부흥 성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라는 주제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것 제가 올라가서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